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신랑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비유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시게 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비유이기 때문에 아마 초대받은 사람들이 신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에 의해서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바빠서 못 가겠대. 비유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금이 신부들을 이제 내 아들과 결혼식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 신부들이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바빠서 못합니다. 바빠서 싫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때는 밭이 없어서 소작농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밭을 샀대. 소작농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내 밭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몰라. 근데 농사꾼들이, 소작농들은 결시기가 되면은 그 밭주인이 그 수확한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이 소작농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먹을 양식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분량만 이렇게 주는. 그래서 옛날 한국의 그 옛날 그 농촌 소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내 땅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야. 내 땅. 그래서 이들의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가 될까요? 주여, 나에게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내 땅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올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 되신 주님께서는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네 땅이 될 만한 그런 밭을 줄게. 그래서 어느 날 이 소작농의 사람이 땅을 사게 된 것이죠. 땅을 사게 됨으로 해서 이건 분명히 임금 되신 주님의 은혜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가져볼 수 없는 그 땅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땅을 갖게 된 사람이 정작 땅을 갖게 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이제 이 땅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요. 소 한 마리도 없던 사람이 소를 어떻게 5마리나 주님의 은혜로 갖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도 없을 때는 그저 저도 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소를 갖게 되니까 이제 나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은혜 베푼 사람들을 청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청한 거야.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빠서 싫대. 천국에 가기가 싫대. 바빠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대. 이제 정말 이 땅은 살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청함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서 평상시에는 잘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고 그거 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다니는 것이지, 우리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하면서 예배당은 그냥 시간 날 때만 그냥 대충 다니다가 그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안 하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면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럼 주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 주시죠. 그런 기억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예배당을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그런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넘쳐나게 옛날에 막 밤을 새가면서 이런 간증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죠. 별다방에 가가지고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간증들은 많이 하는데 언제나 나 중심이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는 거야.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다 뺏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은 사랑해 주신 주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는 다녀. 또 교회만 다녀.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바깥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주님은 내가 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하고 관련된 것들만 기도해.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까지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편하고 오래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은 나를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들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은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말씀은 항상 결과물을 낳게 하죠. 말씀은 목표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안에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물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첫 번째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거했다라는 얘기예요? 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신 바 된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된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내 말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아직은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거하지 못하는가?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때 너희들에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처소가 마련이 되면은, 처소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실까? 말씀이 왜 거하지 못할까? 왜 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까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언제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나는 절대로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때에 제자들도 죄인인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자아가 살아서 늘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린 이만큼 의로운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죽음 앞에서 여실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죽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한테 이런 내용을 느껴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한테 배우고 공부해서 듣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가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 의로.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달라. 근데 주님께서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가 죽을 때 너희도 똑같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된 바 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바 된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루어진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소원이 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뻐서 하시는 그 일을 나도 소원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받은 그런 이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된 그런 실제적인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직 그들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누가 더 빨리 외우냐는 듯이 그렇게 경쟁하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하는 주기도문이 될까요? 별로 그런 의미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외우는 그런 주기도문 정도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맨날 며칠을 주기도문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면은 뭔가 은혜가 임할까? 우리 아버지로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은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실까?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들은 개념이 없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이들은 잠을 자기 시작했죠. 개념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시간에 자꾸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하고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을 수 있지만 오래 하지 못하고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거를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제자들은 가본 적도 없고, 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기도 내용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처소를 예비함으로 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거하시게 됐죠. 그럼 예수님은 이들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무슨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념 없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안 하시는데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주님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필요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필요한 기도.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인생을 시작하신 분을 사람들은 몰랍니다.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도 우리는 고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인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 안에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하게 됐어요. 무슨 기도하실까? 이제는 개념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겨우 들어서 공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마련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되어서 내가 있던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나예요. 내 자아.
내 자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걸 막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맡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해요. 내 자아가. 내 자아가 주님한테 내 필요한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려고 하니까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내 자아예요. 늘 주님 앞에 내 필요를 요구하는 나. 이것이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연합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맛봐야지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돼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신학교를 한 10개를 졸업했습니다. 10개를 졸업하면은 사도행전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목적하신 바 된 그런 목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믿는 거지. 이것보다도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그걸 해결해 줄까요? 무슨 어디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뭘 열심히 훈련을 하면 그것이 될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게 주님의 목적하신 바 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거하시게 된 아주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고받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하고 함께 주고받느냐 이거예요. 네?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이루어졌느냐 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은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정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됐으면.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종교생활만 하면서 이거 믿음이지. 그래, 저 사람도 종교생활하고 나도 종교생활하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거 뭐 있겠어?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 도시의 전부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하나 소개되어질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 과정을 겪고서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냥 제자들이 겪었던 이야기 정도로 아는 것을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그 말씀의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십자가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론을 한만 배워봐야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늘 나 중심으로 뭔가 조금 해놓고서는 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계속 내 이야기만 하게 될 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나를 안 알아주면은 누가 틈타냐면 섭섭마귀가 틈타요. 섭섭마귀. 괜히 섭섭해.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예배당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근데 나를 안 알아주고 저 집사님을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섭섭마귀의 영감이 자꾸 떠오르게 되었어요. 마귀도 영감을 줘요. 마귀도. 응? 마귀도 영감을 주면은요, 신통방통해져요.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영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천지의 말을 듣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이 또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감이 아무리 아주 교묘하게 올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깊이 경험하는 남은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제자들은,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게 됐어. 이제 다 알았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았어. 이 다 알게 된 게 믿음이에요? 이 다 알게 된 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이 다 알게 된 걸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이 시대가,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하나하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살면은 제자들과 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쫓다 보면은 어디 앞에 서게 될까요? 제자들이 결국은 어디에 서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럼 나도 십자가 앞에 서야지. 그죠? 근데 나는 안 서고 제가 서야 돼요. 저 사람이 서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한번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중에 괴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중에 괴수야. 나를 드러내야 돼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이,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야. 주원이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오늘 밤에 나를 처절하게 부인할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고 오늘 밤에 나를 아주 심하게 부인하게 될 거야. 죄인으로 확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야.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배 속에 죽어. 그래서 제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돼.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미래로 얘기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로 그냥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은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익숙해진 단어를 막 쓴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서야 될 만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극악무도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주인 중에 괴수로 자꾸 드러나서 주님과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연합된 부활의 생명체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것이 소원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은 실종됐어요. 사도행전이 실종됐어. 특별히 LA는 사도행전이 없어요. 한국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사도행전은 없어요. 성경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나 있는 이야기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요.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언제나 주께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권능의 종들이 다 될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